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을 교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3일 기도에 정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또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모인 모든 회중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거룩하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성령으로만 알려지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임재하시고 진리로 나타내시고 또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통령이 동남아를 순방하기 위하여 오늘 출발해 사오니 하나님이 모든 걸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아버지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중국의 시진핑과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납니다. 아버지 그들 대화 가운데서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저 하나님의 독재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하시고 저 김정은이가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마귀적인 행위를 다 버리게 하시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양손들어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반석기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구주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데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구주라고 하신 것은 독특한 표현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표현 가운데서는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높이려고 하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지만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자기를 구원자라고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가장 높은 지위는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다 돌려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도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언제나 은혜의 지위를 차지하고 가장 높은 지위는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할 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은 사랑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은혜의 지위를 차지하시고 가장 높은 사랑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께 지위를 돌려드렸습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겸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을 잘 이제 이해를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최종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행위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수종드는 자, 복종하는 자로 자신을 가르쳤어요. 자신이 구원했죠. 자신의 피로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는데 자기는 그것을 수종드는 자로 복종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도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소유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구원의 수종자고 구원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모든 걸 다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분만을 높이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겸손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을 높이시고 성부를 높이시고 성자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성부 하나님은 그걸 다 자기가 받아 누리지 않고 또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또 성령에게 돌리시고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신다.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직접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럼 성령을 그렇게 높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의 원천으로서 또 성령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빌립보 3장 3절에 참 할례당,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 우리 소망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좀 독특하죠. 우리가 소망이라고 할 때도 소망하면 하나님을 떠올리죠.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소망의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은 좀 바꿔된 것 같죠. 그리스도를 높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이로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인데 그 소망을 이루시는 실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루게 하는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갖고 있는 소망 가운데 최고의 소망은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갖는데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이지만 그 구원을 실체 이루어 주시는 분, 그 소망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공로 없는 죄인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 부패하고 썩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철저하게 썩었어요.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죄로 다 썩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 병자들을 소경, 문둥병자, 안전병이, 중풍병자 이런 왜 병들을 고쳐주셨냐고 하니까 그 병들을 통해서 영적인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요. 많은 병들이 있는데 왜 그런 병들을 고치냐? 그게 문둥병자라는 것은 천혜의 병이고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불치의 병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인간은 머리부터 발까지 다 썩었다. 문둥병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썩었어요. 어느 한쪽만 썩은 것이 아니고 혈액도 썩고 세포도 다 썩어버릴 때 전부 연결되어 있죠. 사과가 썩었으면 썩은 데만 잘라내버리면 먹을 수 있지만은 문둥병자는 그럴 수 없어요. 온 몸이 다 나병으로 있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썩은 것이 없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절망적이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자격이 없다. 인간은 전적 무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자기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불가능하죠. 그 당시에 특별히 그건 저주받은 죽음이고 문둥병자가 오면 저기서 나는 문둥병자니까 가까이 오지 마시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고쳐주었다고 말이야. 그건 뭐냐?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이죠. 소경을 고쳐준 거, 영적으로 죄로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해졌는데 그 눈을 열어서 소경을 눈 뜬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무너지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했다. 전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육신적인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절망적이죠.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소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소망의 실체, 그거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거기에 그럼 뭘 가지고 보증하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보증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뭘 보고 구원해 주시겠느냐? 믿음으로. 그 보증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실체다.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을 직접 보았다는 뜻입니다.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뜻이죠. 사도라는 말은 엠버서더, 우리 오늘날 말하면 대사와 같습니다.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파송하는데 그 국가의 대표로, 대신으로, 그 대통령, 왕의 대신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대사를 영접할 때는 그 나라의 왕과 대통령을 영접하듯이 아주 예의를 다해서 영접해야 합니다. 그 대사가 하는 말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말과 같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서 대통령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파송됐습니다. 그걸 대사라고 하죠. 그 대사를 사도라고 한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다. 어떻게 됐어요? 바울 사도는 유대교도였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태양보다 더 밝은 강렬한 빛으로 그에게 비춰주셔서 눈이 멀게 하시고 또 그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려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직접 들었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바울은 내가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죠? 직접 세웠습니다. 사도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비난을 많이 하고, 너가 누구의 어떤 권세로 사도라고 하느냐?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나는 사람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뭐 어떤 교회가 나를 인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를 세웠다. 세워서 명령을 주셔서 그리고 복음을 직접 경험하게 했다. 그래서 말하죠.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불러주었다. 그의 생애는 젊은 시절은 유대교에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에서 사도로 부르기로 택정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택정한 것은 우리가 뭐 지난날에 어떻게 살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택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더 멀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해 주셨어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사도직에 대한 확신은 바울로 하여금 흔들릴 수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죽음이 오고 고난이 오면서도 그가 도망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그것을 끝까지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의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이것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나는 안 할 수 없다. 목사, 하나님이 세웠다. 설교자, 너 하나님이 세웠다. 복음을 보여주시고 복음의 권세를 보여주셔서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명령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랬어요. 명령은 뜻보다도 더 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한 거죠. 죽기까지. 그러니까 오늘도 뭐 목사로 부름받았다가 뭐 목사 좀 하다 어려우면 그냥 또 다른 데 직장 가버리고 이런 사람들 많죠. 하다가 그만두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소명이 없기 때문에. 콜링이죠, 소명.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복음을 보여주셨다. 복음을 보여줬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뭐 오셔서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은 성령으로 복음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뭐 목사들이 70 정년인데 어떤 분들은 65세도 은퇴하고 그렇게 한다면 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할까? 그렇게 될까? 또 어떤 분은 70 딱 살고 나면 아주 그냥 막 놀러 다니고 세계 여행 다니고 그래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복음을 경험시키고 복음의 권능을 받은 목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죠. 뭐 그 은퇴가 없죠. 만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은퇴하면 어디 또 다 다른 데 가서 개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노방 전도자로 나선다든지. 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생명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복음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걸 닫아놓고 딴짓을 어떻게 하냐고 말이야. 못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만인 제사직을 주장했습니다만 뭐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제가 되죠. 사제라는 말은 뭐 신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했던 제사장직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소유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구원은 두 가지예요.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인간 편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들의 피로 사서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어떤 사람을 전도한다고 할 때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영혼의 구렁이에 타서 저 사람 영혼을 살려야 된다, 불쌍해야 된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그것도 있으면 좋지만 그것만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로 삼기를 원해요. 인류가 지금 70억, 65억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인류가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얼마나 되겠나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을 다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죄로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겁니다. 하나 데리고 와서 하나님 소유로 삼으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세력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잘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직분자들, 또 직분을 갖고 있든지 안 갖고 있든지 다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디모데와의 관계를 통해서 참 부자의 관계,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말씀합니다. 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열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과 디모데는 남남이죠. 복음으로 두 사람이 관계가 맺어졌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곳에서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디모데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는 영적 가족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또 오네시모, 빌레몬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로마 감옥에 있다가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바울이 자기가 낳았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는 그 사람의 아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도 말씀했죠.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또 말씀으로 낳았다. 말씀은 복음으로.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오네시모도 바울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오네시모는 바울을 자기의 아버지처럼 여기고 복음 전도에 수종을 두고 친복이 되어서 그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뭐 형제라고도 말했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연합되면은 전부 한 형제라고 말하죠. 에베소에는 권속이라고 했죠. 권속은 뭐냐? 한 가족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혈육의 관계보다 더 끈끈합니다. 왜? 혈육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그저 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세상이 죽으면 끝나버리죠. 만약 예수를 한 사람이 믿고 예수를 안 믿으면 부모 자식이라도 죽음의 순간에 갈려지는 거죠. 서로 갈 곳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서 예수의 피로 구속한 사람들은 영원히 이어지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니까 바울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선을 더 해라 그랬어요. 왜? 더 가깝다고 말해요.
믿는 자들에게 더 선대하라. 부모 자식이라도 한쪽은 예수 믿고 한쪽은 예수 안 믿으면요, 천리나 말리나 뭡니다. 지옥과 낙원만큼 거리가 멀어요. 왜? 말이 안 통하고 영이 다른 영에 속해 있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한 사람은 마귀의 영이 있으니까. 정말로 말이 안 통하죠. 답답하죠. 불쌍하지만은 서로가 말이 안 통하죠. 마치 바벨타워를 쌓을 때 인간들이 그 바벨타워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언어가 혼잡해서 말을 못 알아듣게 듣게 만든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은 모국어로 하지만은 영의 말은 안 통하죠. 그래서 오순절날 방언이 내렸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에게 말로서 통한다는 뜻이죠. 바벨론에서 언어의 혼란을 오순절을 통해서 언어의 통일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13나라 사람들이 모였지만 전부 알아들었어요. 어제도 뭐 어떤 그 댓글에 보니까 자기 어머님은 천주교인인데 아들은 아주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아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에게만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데 성모 마리아한테도 기도해야 되고 또 성자들한테도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예수가 유일 구주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장벽이 다 가려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신앙이 잘못되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요, 어머니가 육신적으로 낳은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줄 때는 고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원수래, 원수. 아들 돼서 너무나 핍박하고, 한상도 우리 신학교에서는 한상도 목사님도 그러죠. 그가 예수를 믿으니까요, 집에서 호적을 파버렸어요. 진짜 파버렸어요. 고려 신학교를 세운 그 선교자죠. 실제로 호적을 파버렸어요. 원수죠. 근데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 전하면서 막 옥중 성도들이 생기게 했을 때, 그때 그 이경 어떤 목숨을 걸고 그 목사님들에게 그 밥 사식 있죠. 그걸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해주신 분이죠. 그 누구 피도 하나 안 섞이죠. 옥중 성도들인데 저분들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당하니까 나는 이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식을 만들어서 한 분도 안 빠지고 목사님들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형제간보다 더 그하죠. 그렇죠. 관계가. 또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들, 교인들이 목사에 대한 존경과 그 사랑이라는 것은, 공개라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 형제들에게도 안 하는 것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 돈을 모아가지고 뭐 교회에다가 하는 거 이거 모아가지고 육신의 친척들이나 부모가 했으면 정말 효도라고 살자요. 그러나 그게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말은 그게 영적으로 권속이 아니면 못하죠. 여기 뭐냐면 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믿음만 했어요. 참 아들 때문에. 바울은 물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들도 없고 그러지만 아들이라는 말 앞에다가 참 아들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인간 혈육으로 맺어진 아들보다 더한 아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싶어요. 바울은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목숨이라도 떼어주고 눈이라도 떼어주고 싶다 그러고, 또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애 자기가 죽을 병이 들었지만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냥 누워서 골골골 하야 되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목숨을 걸고 바울 복음 전하는데 도와줬어요. 이건 여러분 뭐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연합된 영적인 가정. 그게 참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위로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 세상에서야 뭐 우리가 다 사람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같은 무슨 성향이나 뭐 이런 거 또 취미나 이런 것들에서 무슨 동호회도 있고 뭐 인간관계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지는 관계는 독특하잖아요. 그런 게 따라올 수가 없죠. 지금은 뭐 좀 많이 세소가 돼서 그런 것들이 없지만은 정말 초대 교회는 죽을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죽겠다고 나섰다고 그래요. 순교자가 되려고.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냥 우리가 뭐 친교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 하나됨. 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교인들도 싸우죠. 어떤 때는 뭐 의견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또 서로 용서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일어나간다. 그 다음에 여기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게 또 바꿔졌어요. 아까는 하나님 우리 구주라고 그랬죠. 이제는 뭐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했고 예수를 구주라고 또 말합니다. 또 다시 바꿔졌죠. 참 표현이 오묘해요.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소서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단 우리를 구원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계속해서 우리의 뭐 구원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정말 영적인 가족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그분의 대속으로, 그분의 중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에 들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을 대상, 불쌍한 구원받을 대상, 피구원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그 관계가 아니죠. 너무 그건 좀 그렇잖아요. 부족하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니까 불쌍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면은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아멘. 예수의 의가 들어오면 예수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다 우리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참 아들은 예수 한 번밖에 없는데 그분의 의를 받아들일 때,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분의 지위, 아들됨의 지위를 내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건 전혀 어색한 것이 없고 하나님 진리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들이 들어오니까 아들의 영이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색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거듭난 영과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너희로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너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는데 너희 영으로 더불어 영과 함께 증거한다는 겁니다. 어떤 영? 거듭난 영. 거듭난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거듭난 내 영과 더불어서 성령이 나를 도와서 거듭난 영이 그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예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게 돼요. 아멘. 율법을 다 완성시키잖아요. 그럼 율법이 완성되면 율법에서 해방돼 버려요. 율법에서 해방되면은 종에서 아들의 지위로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아들이 못 돼요. 피조물이요. 율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종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종이고 피조물이요. 그러나 예수의 의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면은 이제 종이 아니고 자유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루살렘에게서 예루살렘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된다. 종의 아들 누구냐? 신의 산 하갈에게서 난 자 이스마엘. 율법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하갈에게서 난 종이고 종의 아들이고 믿음으로 율법을 이룬 사람은 예루살렘 구원, 예루살렘 사라 자유하는 자 여자에게서 난 아들 이삭. 우리가 이삭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딱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우리 안으로 막 흘러들어온다. 아멘. 우리가 아들이 안 되면 율법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평안이 없어요. 공율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데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우리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막 은혜가 부어지고 평강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공율이 변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오.